4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두 번째 날로서 용서와 사랑에 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5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멋진 삶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왠지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그 말씀의 권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무엇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열정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열정을 다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사랑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사랑을 나누어야 할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생에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오늘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오늘 격려와 칭찬의 언어로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오늘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관계를 떠나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관계 맺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걸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관계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안 받아요. 뭐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같이 사는 식구, 집안 사람들, 같은 교인, 같은 구역 식구, 같은 기관, 부서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주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한테 상처받지 무슨 옆집 아저씨한테 상처를 받습니까? 옆집 아저씨가 집에 늦게 들어온다고 내가 무슨 상처를 받습니까? 옆집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시키고 구박한다고 내가 무슨 상처를 받냐고요. 함께 살고 함께 일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처음 관계를 맺을 때는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나랑 비전도 같고 생각도 비슷하고 마음이 잘 맞고 좋아합니다. 말도 잘 통한다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천생연분이다 그러면서 좋아했는데 얼마 안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평생 왼수. 그렇잖아요. 내가 그때 눈이 삐었지?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상처를 주고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으니까 관계를 포기해야 합니까? 상처가 있으니까 무조건 헤어지고 갈라서야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관계 맺음의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갈등이 있다고 해서 상처를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 관계를 포기하면 결코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갈등은 잘만 극복하면 우리를 성숙의 길로 가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갈등은 우리를 보다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교회나 구역에서 만나면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하고 그렇다고 회피하고 그렇다고 자꾸 피하면 그러면 결코 나는 성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관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함께함으로 상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함께함으로 갈등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처와 갈등을 넘어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온전히 사랑하려면 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보면은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상대방의 눈에 있는 조그만 눈에도 잘 안 보이는 티는 보면서 네 눈에 있는 커다란 들보는 왜 못 보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조그만 톱밥가루로 상처를 주는 건 그렇게 뭐라고 그러면서 왜 너는 커다란 몽둥이를 들고 다른 사람의 뒤통수를 때리면서 그것에 대해선 왜 모르냐는 겁니다. 자신의 큰 허물은 생각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만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나 어떤 면에서 보면 다 결점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문제가 있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다 더러운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비판적이고 더러운 성질 부리고 인내할 줄 모르고 자기 생각만 옳다라고 주장하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의 주관대로 상대방을 대하고 다 그렇습니다. 목사님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아직도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문제없는 완벽한 교회를 찾는데 저에게 완벽한 교회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목사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지구상에 문제없는 완벽한 교회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런 완벽한 교회를 찾으면 당신은 절대 가지 마십시오. 아니 목사님 왜요? 당신이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당신 때문에 그 완벽함이 깨지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상대방을 향해 좀 더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좀 더 상대방에 대한 오해의 폭을 줄이게 되고 온전한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온전히 사랑하려면 상대방을 용납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습니까? 그러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피차간에 용서하십시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노력하십시오. 아니, 솔직히 나도 나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용납이란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를 소중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특별한 날 선물을 사주었다고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그 마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더욱더 나는 상대방을 더욱더 용납해주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온전히 사랑하려면 용서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를 하면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를 받는 사람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계속해서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3년이나 함께했던 제자들과 지금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도망하게 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왜 감정이 없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왜 쓴 감정이 없으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3년이나 공을 들이고 사랑했는데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를 배신해. 내가 이것들을 그냥 그러면서 화를 내시거나 야단을 치시거나 미워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종들이라 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더 섬겨주십니다. 화를 내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을 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 남았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온전히 사랑하십시오. 온전히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관계를 더 행복하고 더 진실되게 가꾸어가는 그런 멋진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이해해 주시고 섬겨 주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을 보내면서 진정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